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드바림입니다.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이 신명기서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무지한 말이나 또 수많은 어떤 이 나의 어떤 의견이나 또 나의 생각들이 그냥 어떤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절제하고 지켜야 함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데요.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오늘의 이 파르샤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말씀 그 제목이 되는 이 드바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다바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정돈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돈하거나 혹은 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친하게 사귀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다, 선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 이 하늘의 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세 앞으로 나와서 말할 때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데요.
그냥 정말로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것을 다 아마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원래 원뜻들을 이렇게 보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을 보면 도전하다 혹은 비난하다, 요구하다, 뒤에서 욕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평가하다, 판단하다 뭐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말하는 이 말의 근원이 이 아마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바르냐 아마르냐라고 하는 이 싸움이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이러한 어떤 나의 말이 내 입술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또 정말로 숯불과 같은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정말 우리의 입술에 그 숯불을 대셔서 그런 헛된 말들, 무지한 변론, 나의 많은 어떤 요구, 의견 이러한 것들이 나의 입술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한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그 한 자리를 놓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 아마르와 또 하늘에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다바르가 싸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이 요구, 이 아마르는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 민수기의 말씀 속에서 이 샬라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민수기서에서 보면 너희가 그 정탐꾼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어떤 파송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수령들을 세워서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수령들이 우리가 어제도 그 수령들을 세우는 이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을 세우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한 공동체가 함께 서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말이 그 안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정탐은 자신들을 위한 정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이미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나아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한번 알아보고 가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탐하다라고 하는 말이 보통 그 정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투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투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이제 밟는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의 땅을 먼저 미리 가서 이제 보고 또 감사하고 뭐 이러한 것이 투르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정탐은 우리를 위한 이 하파르를 하자. 여기서 하파르라고 하는 말은 따져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앞발로 이렇게 뭐 두더지 같은 게 앞발로 이렇게 긁어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뭐 따져본다, 파고든다, 탐구한다 이런 뜻인데요. 뭐 연구한다. 그게 물론 뭐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모든 파고드는 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이제 파고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자기의 어떤 희생이고 헌신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목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겨드리는 신뢰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또 하나의 그런 십자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알아보고 안전한지 안 그런지 다 탐구해보고 조사해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그 자기 자신의 길에 있어서는 그것이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필요한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할 때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의미는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는 이것이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그게 어떻게 반대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다 알아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의 그런 걸음에서는 그것이 맞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이 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보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지점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막아서는 것이 내 안에서 나오는 많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는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어떤 그 스타트업 그 창업을 여러 그 창업을 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 창업을 하면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있어서 계획이 세워져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나 그런 그것 때문에 좀 불안하게 이렇게 들리기도 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그것은 물론 나 자신은 아직 다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좋다 아니면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이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땅을 정탐하는데요. 조금 민수기서와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지금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너희 정탐꾼들을 그곳에 세워서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이 파송, 그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길을 먼저 예비하는 그러한 그 정탐꾼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지금 백성들의 요구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다른 측면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를 때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정탐꾼의 사건 속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의 이 실과를 가지고 와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땅에 대한 이 아름다움의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또 그 땅에 대한 어떤 심한 악평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좀 그러한 어떤 배경 지식 없이 그들이 그 전체의 정탐꾼들이 그것을 그냥 좋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좋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우리 앞에서는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원죄,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에덴에서의 선악과의 사건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죠. 이미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좋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상대적인 것이어서 곧바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판단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의 좋고 나쁨의 어떤 저울 위에 올려놓는 순간부터 내가 좋다라고 말하는 그
거기에서도 이미 틈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이 좋다. 근데 다 좋은데 안 좋은 것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쎄요, 뭐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한다, 안 한다,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아니면 나의 어떤 배우자나 또 뭐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나에게 없죠. 이미 나의 어떤 가족이고 나의 지체고 나의 몸의 일부라고 한다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어떤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그것을 돕고 채워주고 이런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이건 좋은데 이건 나쁘고 이 판단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했던 이 정탐꾼들처럼 우리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은 좋고 무엇은 나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판단의 저울 위에 올려놓아서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품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저울질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입니다.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식들도, 나의 부모님도 다 나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뭐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 외부에 있는 어떤 다른 남편들이고 다른 아내이고 다른 자식들일 텐데 그것을 그렇게 비교한다고 한들, 그러니까 저울의 반대편에 무엇을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텐데요. 누구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 달라질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선악을 판단하는 나무 열매를 취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판단해 가죠. 그래서 좋더라라고 했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 같은 말인 것처럼 좋더라고 했으면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원망하여 장막 중에 들어가서 이제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공간은 물론 주거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 오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깨끗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뭐 수콧 또 오헬 모에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뭐 회막, 장막 이렇게 불리우는 곳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공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원망을 뿜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어떤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라간이라고 해서 악평하고 원망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이 원망의 이 질병 또 원망의 전염병을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오늘날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악평들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전염되고, 또 그 악평을 내가 좀 막 간질간질하게 그걸 하게 하는 이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우리가 뭐 우리의 가정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든 이 공동체 안에서든 이것을 예배의 장막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의 장막에서는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을 뿐이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보기에,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보기에 나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좋고 나쁜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뭐 우리에게 정말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고 꽃길만 펼쳐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그 길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셨으면 그것을 짊어지고 또 그 길을 감당하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처럼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죠. 또 찬송하는 것이고요. 또 기대하는 것이고요. 나에게도 이제 드디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명이 주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복된 일이고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뭘 좋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도 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엇이 좋은지 또 무엇이 좋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이 이제 세상이죠. 그래서 그것의 자리에 계속 우리가 올라가서 이거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그게 뭐 어려서부터 우리 안에서 계속 훈련되는 이야기이고 그것을 뭐 사람의 어떤 주관을 기르는 것을 아주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를 하죠. 안 그러면 좀 생각이 없다.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좀 멍청하게 여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좋고 나쁨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이야기이고요.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주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공동체를 예비하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니까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오늘날의 세대에서는 능력입니다. 다 따져보려고 하죠. 다 한번 조사해보고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또 밀어놓고 그렇게 이 자기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그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본성, 두려움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갈렙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또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과 같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심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인데 이 여기서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이 마사스라고 해서 이게 쐐기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쐐기를 박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낙심케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내 안에서 나오는 말들을 정말 다시 한번 유심히 우리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 낙심하여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이 안악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질식시키다, 숨을 못 쉬게 하는,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악자손이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인데 그 숨을 못 쉬게 되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인데 기도를 막게 되면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뭐 이 기도든 뭐 저 기도든 그게 막혀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제대로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 숨을 쉬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우리를 질식시켜서 그 기도를 먼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 또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되는 이 호흡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이 졸렸던 이 목이 풀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머리와 이 몸이 연결되는 그 지점을
주님이 이제 기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뜻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이 기도를 쉬지 말고 우리가 호흡을 쉬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 앞서가셔서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고요. 또 너희를 광야에서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백성들을 위로하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이 세대의 범죄가 되고요. 이 아부월 이제 9일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인데요.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번 달 이제 30일이 되면 아부월 9일이 됩니다.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죽은 아론의 이 죽음의 날이고요. 그래서 어떤 분기점이 되는 것인데 우리 안에서 좀 어떠한 그 고백이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순종이 먼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말레 아하르아르라고 말하는데, 이 말레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종하는 것보다는 채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충만하게 채우고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서 마지막 지점을 완성하는 것인데요. 이 말레 아하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아하르는 이 끝단, 그러니까 마지막 그 지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인데 거기에서도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되겠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끝까지 채우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퍼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끝까지 채우면 그 다음에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근데 끝까지 채웠을 때도 아마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르는 순간 또 가져가서 그것을 따라주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했던 그 물떠온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예수와의 첫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지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제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를 담대하게 하라. 담대하게 하는 것. 이 담대하게 하는 것은요, 굳게 서게 하는 것인데 이것의 사명을 지금 모세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론 여호수아도 믿음의 사람이고 여호수아도 순종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이제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굳세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담대하게 해야 되는 사명, 다음 세대를 담대하게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게 이 하자크라고 해서 이게 단단하게 붙들어 메어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또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이러한 어떤 연합의 결과이고 또 공동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런데 그 굳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또
함께 이 서로 붙들어주고 연합하고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말세에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물론 뭐 나의 믿음도 완전치 못하죠. 내가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요동함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담대한 사명을 이제 우리 가운데 또 주십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담대함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전수됐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